저는 오늘 읽어주신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대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전쟁일까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너무 쌀벌한가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그렇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어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이죠. 뭐예요? 승리입니다. 모두가 그렇죠. 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승리 앞에서 양보 같은 것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카타르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 월드컵이죠.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어지죠. 모두가 응원할 거라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 월드컵을 봤더니 경기에 임하는 선수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양보 같은 거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죠. 다 하나같이 자신의 팀이 이길 거라 확신하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선수 중에 내가 1승을 양보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유, 나는 대인배니까 1승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이러면서 경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기고 싶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애쓰고 힘쓰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 무작정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한다라고 해서 승리를 맛보는 것일까? 라는 것 아니죠.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 중에 아무도 그냥 설렁설렁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아무렇게나 준비하고 경기 중에 나가서도 뭐 힘들면 그냥 쉬면 되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경기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애쓰죠.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젖잘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뭐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아무리 그것이 위로가 된다 할지라도 승리가 있는 것이고 패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삶이 힘겹다 느낄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의 결과,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패배가 있고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승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무섭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져 있을 때이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유명한 아합 왕이 치리하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치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왕이 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들을 했냐면,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유다 전국과 또 아사 왕 때 정복했던 에브라임 산지에 가고 그 성읍들의 수비대를 세워서 국력을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신앙적으로는 이 아사 왕이 처음 모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사 왕의 그 처음 모습처럼 바알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계명대로 행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역대하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들이요, 평안해졌죠. 그러니 왕에게 진설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저들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요, 부와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뿐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역대하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사밧은요, 이에 힘을 더해서 유다와 모든 산당과 유다의 모든 산당과 이 아세라 이 목상을 다 쓸어 없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요,
이 유다 전국을 돌게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주변국으로 유다와 싸울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면 블레셋 중에서는요 여호사밧에게 은으로 조공을 바치기도 했어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수양과 또 순념소를 가지고 수천 마리의 것들을 여호사밧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왕성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요새와 국고성을 짓게 되어지고 각 성에 용맹한 군사들을 두어서 나라를 아주 단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1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그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요 보게 되어지면 이 전에 그러니까 이 전의 상황을 보면 그 후에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1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사밧이 어떤 연유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해졌던 그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합의 그 꾀에 농락되어져서 길랏 라모스의 전쟁을 함께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자 선견자 예후가 찾아와서 왜 악한 자와 함께하고 왜 그들을 돕고 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책망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지죠. 여호사밧은요 다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서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고 또 나라의 안정을 다시 한번 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평안해졌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그냥 괜찮아졌다 싶을 그 즈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3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대군을 이끌고 들어올 때에 이미 엔게디라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이 있죠. 이 유대나라 그 땅까지 유다의 목전, 아니 유다 진영 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절체절명의 아주 위기입니다. 멀리서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목전에, 아니 그 앞에 이미 당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요 군인의 숫자가 승패를 좌우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닉 스켈론이 쓴 이 기업들의 전쟁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스왓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Superior Weapon and Tactic System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수한 무기와 전략 체계가 승리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기와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높은 힘대의 그 공간 비율, 그러니까 수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적 싸움에 그 배치를 잘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방어 위치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나라는요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구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지금 좀 전에도 보았지만 유대 전국에 요새가 있었고 국고성이 있었어요. 전쟁에 능한 이 용맹한 자들을 파병시켜서 수비를 단단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수적 싸움이에요. 대적자들은 아주 큰 무리를 이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에 전쟁하다가 죽을 뻔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니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과 내 감각적인 것이 그를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임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요 이미 목전에 들어와져 있는 그 3개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그 대군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무엇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힘,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그의 신앙적인 결단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한 것은요 아주 단순해요. 그가 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신 오직 주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3절과 4절에서 공통적으로 소개되어져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있죠. 백성들의 시선을 문제와 그 어려움의 그 모든 절망 가운데 그 현상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돌린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돌리며 백성들까지도 돌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인간과 사회적인 어떤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 인간은 그 문제의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늪 속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성적으로 어떤 현실을 분석하면서 미래를 추측하면서 예비하고 예측하고 또 대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보다 풀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문제, 인생 궁극적인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죠. 여러분,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또 아들이 반역하여서 왕국에서 쫓겨나기도 하지요. 바세바를 간음하여서 가정적인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처절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계곡과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수렁과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험난한 태산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삶의 길, 용서의 길, 회복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승리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왜요?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을 보게 되어지면 집을 세우는 일이나 성을 지키는 일이나 돈을 버는 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인간적인 노력은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잖아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던 그 사람들의 노력이 여러분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하늘까지 쌓으려던 그들의 노력이 헛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파수꾼의 그 망대에 파수꾼이 없어서 유다 나라가 침범을 받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순간 속에서 내 힘과 노력이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하나님 없이 살려다가 인간은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사울은 망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과 번영과 쾌락을 쫓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었던,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노예가 되어졌던 이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어리석은 자는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이라 어리석은 자라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주의 은혜와 긍휼과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 놓였던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주님만 바라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입니까? 2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일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면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견고하고 또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만 바라보는 삶은 전적으로 이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능히 맞설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나라는요 이미 과거에 그 경험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수없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이미 옛적부터 외적의 침노를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았는데, 저들이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을 무너뜨리시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주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7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쫓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홍해와 또 요단강을 갈라주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해 주셨고요,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은 주를 온전히 범사에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여러분들도 이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이미 경험한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 신앙의 초보로서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지체들은요,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경험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이미 다 경험해진 일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의 세월을 사는 그 시간 속에서 다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거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사밧은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죠.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간구합니다. 13절을 보면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삶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삶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 세관에서 일했던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공무원이었는데 굉장히 무능하다라고 해서 그 이유로 해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갖고 굉장히 실망했죠. 그 실직한 그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얼마나 낙담이 됐던지 그 아내에게 난 실패자예요, 난 실패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낙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믿음이 좋았던 이 아내가요, 참 좋은 아내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 좋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당신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글 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아내예요, 그죠?
그런 아내가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난 있어요. 부럽죠. 여러분들도 그런 아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남편 만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아내와 이 나다니엘 호돈이요 서로 손을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 계속되어진 그 격려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쓴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작품이에요. 주홍 글씨라는 그 글을 이 사람이 그때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어떤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범사에 주를 바라본다라는 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레위 사람이었던 이 야시엘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느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승리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용기와 담대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미래를, 이성을 가지고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보여진 것, 그것대로 믿으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예측하는 것, 보여지는 그 현상을 가지고 내가 진단하면서 사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갔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무엇이에요? 물맷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담대함을 갖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카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아주 비관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자신은 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경이 좋은 때가 얼마나 있었어요, 여러분? 꿈꾸는 축장수라고 이 책을 쓴 김철호 대표의 이야기 있죠. 이 사람이요 굉장히 인생이 기구합니다. 첫 번째는 천연 소재로 목욕용품을 수입해서 팔았어요. 그러면서 월 매출이 20억이 넘었죠. 그런데요 1996년에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존심은 좀 지키고 싶어갖고 정장을 입고 가는 거예요. 외식 사업가라는 자신의 어떤 당당함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요 가정 형편을 보면 어땠느냐? 부인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 도산한 일들 때문에. 또 아이들끼리 집을 지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김철호 대표는요 딱 한 가지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그래 어쩌지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가요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학원을 한번 차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할 테니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학원을 차렸습니다. 근데 수강생들이요 웬일입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인기가 없게 되어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가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나 혼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맡겠으니 너 나가라는 거죠.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요 어떤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죽이에요. 죽.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대요. 아, 이거 내 인생이 죽 썼나? 뭐 이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 이미지와 그 응답이 계속 있게 되어지자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죽을 만들어 팔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 정말 혀가 다 데일 정도로 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2년 9월에 서울 대학로 그 후미즘 골목 2층에 죽 전문점을 냈습니다. 입소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한식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1,000호점을 돌파하게 되어지죠. 이 프랜차이즈가 본죽이에요. 본죽.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살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확신과 믿음으로 뭘 했어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왕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확신과 믿음의 삶에는 무엇이 따른다? 주를 찬양하는 삶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혀 다른 싸움의 방식을 그가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21절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사륙하였더라. 자,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예상에 벗어난 행동이에요. 뜬금포죠. 갑자기 뭐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수적인 싸움이에요. 수적인 싸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야 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는 주변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들까지 다 싸그리 다 모아도 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할까 말까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다.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미친 짓이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은요 그들의 온전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신앙적 자세와 행동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저들이 세 개 나라였죠. 세 개 나라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한 나라를 3등분해서 먹느니 너랑 나랑 연합해서 요거 하나 없애버리고 우리 둘이 나눠 먹자. 이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 거민들이 다 없애져 버린 거예요. 이제 모압과 암몬이 남았는데 이들도 야 둘이 먹느니 쪼개 먹느니 나 혼자 먹지 이거예요.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다 자멸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라고 했는데, 가만히 서서 봤더니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 범사에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주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저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강절에 제가 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첫 주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냐면요, 바로 이 여호사밧의 신앙과 자세, 그리고 그의 기도가 지금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이 시대, 각자가 맞이하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며 비록 당하여진 일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의 그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를 의뢰하고 주를 기도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확신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적인 어떤 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오실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오직 주만,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범사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혼인 예식을 비유하면서 밤중에 찾아오는 그 신랑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준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근신하고 늘 주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깨어있음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단 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일희일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범사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늘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결코 세상에 당하여진 문제나 나를 유혹해 하는 많은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삶으로 승리하고, 또 그렇게 주신 그 확신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날마다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를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여 주시어서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깨어있어 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